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복된 시작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은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과 축복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선포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은 온 세상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온 인류는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이 세상에서 노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명령하시며 이전과는 달리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에 대한 금지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강조하시며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을 쫓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1,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에 베푸신 복을 연상케 합니다. 다만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동물들은 인간들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써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죄의 유익과 홍수 심판이 있은 후부터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모든 자연의 화평한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복 주시길 원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7절에서도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만큼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를 입은 백성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이 살아갈 구체적인 환경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만 음식으로 허락하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홍수로 인해 자연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을 것이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명령은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규례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시며 먹을 수 있는 허용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남용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5절 6절입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의 정의와 책임 그리고 공의의 기준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해를 끼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생명의 신선함을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속에 자신의 형상을 담아 두셨고 그것이 생명의 존귀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지 살인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후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생명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며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의 반복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연결된 새로운 시작의 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 위에 권한을 부여하시되 생명에 대한 경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셨습니다.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보시며 그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새로운 삶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 새로운 삶의 질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외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 퍼져 나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삶의 질서에 동참하여 생명의 책임 있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도 동참하여 생명을 책임 있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